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비교를 해보면은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장소 이동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고린도에서.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아마도 고린도에 있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보냈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교회 이슈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고난과 박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문제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각각 한 장씩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1장은 그 고난과 박해에 관해서 써야지, 뭐 2장은 주의 날에 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그러면 장과 절은 나중에 대략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장과 절이 나누어졌거든요. 처음엔 그냥 쭉 편지예요. 쭉 쓰여진 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읽기 쉽게 한 장씩으로 구분해 놓은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에 관한 바울의 인식, 또 박해의 이유, 또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울의 인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박해를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의 주체는 동족들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한 이유는 아마도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거부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의 아주 우호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황제가 신처럼 숭배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수많은 잡신들이 숭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동족들의 압박, 동족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성취를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지혜로움, 또 용맹함, 부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 아닌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박해의 이유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거를 공동번역으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겠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박해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것이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박해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인지, 무슨 잘못인지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증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벌하는 것,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들이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진정한 공의는 그 박해 가운데 지켜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당연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박해야말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라.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때로는 참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 박해가 주어질 때, 참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고난을 알면서도 왜 건져내지 않고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 박해 가운데 그냥 두시는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이 오는데 그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공의를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 공의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이겨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반드시 그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혹은 이 땅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환난을 견딜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물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것, 우리가 잘 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으로 인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때로는 손해나 또는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